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심령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약하면 육신도 병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서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침인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시장 가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배가 고팠다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 그런데 갖고 있는 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갖고 있지 않고, 사실 예수님이 갖고 다니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제자들이 같이 다니니까는 제자들이 빵이나 이제 음식물을 준비해야겠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요, 거의요. 나무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아마 봄이 되려고 하는 그 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무화과 잎이 있었더라. 우리도 저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다 밑으로 옮겼어요. 여기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옮겼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운데, 겨우 이스라엘 땅도 영하 2, 3도까지는 내려가요. 1도, 2도, 3도까지 내려가요. 추면 5도도 내려가겠죠, 영하. 그러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순도 나오질 않죠. 근데 저희는 여기다 두면은 영하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잎은 다 떨어지고 새순이 나와요, 새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삼복하는 법을 배워서 무화과를 잘라갖고 많이 심어놨는데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제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크면은 많이 커요.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건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표현할 때 저는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잖아요. 근데 무화과예요. 뽕나무라는 건 거기 없어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는 열매가 달려있질 않아요.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더라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딴 지방에 살다가 그 땅을 지금 지나가는 거라면은 무화과 나무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그런 분이었다면 이해가 돼요. 아직 무화과 나무도 잘 알지 못하고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고 이런 걸 알지 못하는 분이었다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이잖아요. 다 뭐 그런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어느 때 열매를 맺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배가 고프시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가본 거죠. 혹시나 가봤는데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안 되니까 안 열렸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기다리면 열매를 맺겠지 뭐. 라고 하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짓궂게 좀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가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했다라는 거죠. 참 나무로서는 나무가 할 말이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맺지 못하는 때가 아님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으십니까? 내 처지 형편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 논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한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자들도 이제 그걸 들었어요. 네가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제자들도 듣고 예수님도 지나가고 그때는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지나갈 때 그 이튿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봤다라는 거죠. 뿌리로부터.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뿌리는 어디에 파묻혀 있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럼 뿌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그러니까 위에가 나무가 다 말랐으니까는 분명히 뿌리 밑까지는 다 마른 것을 보면서 뿌리도 말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 말랐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저주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아주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얘기만 하고 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고 지나갔다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금방 죽지 않는 것도 나무가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열매만 맺지 않는다면 살아있으면은 또 맺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보니까 정말로 말라서 죽었더라라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도장 찍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들으면서 만약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된다라는 걸 믿고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그러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믿어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한 것이 생각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는 것이 그걸 보고 나 생각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답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뭐 하실 수 있겠지 뭐. 아들인데 못하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들도
니들이 말한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말하는 걸 믿으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믿고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도 의심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될까? 안 될까? 이거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 근데 우리가 100%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걸 저는 봤는데 진짜 쪼매요. 진짜 조그매요. 우리나라 조로 비교할까? 그렇게 작아요. 그런 씨가 그러한 그런 씨 같은 조그만, 그거는 아주 작은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 믿음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의심치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믿음이 아주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근데 너희 믿음이 크면 좋겠지만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아주 적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고 그리고 응답되어졌지만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때로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너무 뭔가 1년을 믿고 기도하기도 힘든데 아니 석 달을 기도하라도 못하잖아요. 때로는요. 야 믿고 기도해. 40일만 작정 기도해. 한 달 열을 놓고 기도해. 40일 작정들 많이 해요. 40일 작정 놓고 기도해. 100일 작정 기도해. 그것도 힘들어서 안 해요. 때로는 처음에는 막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준다라는 거죠. 때로는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울산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울산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다 가난했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생계를 뭐로 유지를 했냐면은 동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동태. 울산도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동태를 저는 그 인정을 해요. 제가 어릴 때 13살 때 처음 동태를 먹어봐요. 14살 겨울에, 13살 겨울에 처음 동태를 먹어봤어요. 13살 겨울에. 그 전까지 먹어본 생선은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제사상에 올라간 조기는 먹어보지도 못해요. 그 어른들 다 차지해요. 그 다음에 먹어본 거 뭐냐면 꽁치. 처음 먹어본 게 생선 중에 꽁치고, 그 다음에 먹어본 건 동태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6.25 끝나고 나서 바로 그분이 생계가 어려우니까는 동태 장사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분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듯한, 그럴듯한 말이죠. 괜찮은 이란 말도 되고 번듯한 교회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원.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동태 장사하고 있는데 동태가 언제 나와요? 여름에 나와요? 요새는 여름에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냉동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름에는 동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소원이 가난한데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신다. 잘 살게 만들어주신다. 사는 형편을 좀 나아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번듯한 예배당을 하나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동태를 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요 교회에 와서만, 물론 여기 와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요 교회에 여기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청소하면서도, 화장실 가서도, 저는 화장실 가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일하면서. 왜냐면 일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핑계 대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지금이야 수세식이죠. 옛날에는요, 똥통이에요, 똥통. 판자 깔아놓고, 거기 똥이 다 보이고, 오줌 다 보이는, 냄새가 그냥. 그래도,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오줌 넣으러 간다고 하고, 오줌도 안 배렸는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남들이 가서 뭐 담배 피고 그러는데, 나야 그 정도 하면 어때? 그쵸? 그래서 가서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동태 장사를 다니면서도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하나 칠 수 있게.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난한데 지금 자기 집도 살기 힘든 판인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예배당을 짓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런데 10년이 가도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관광부소식인 거예요. 매일 10년 동안 동태를 팔고 다니는 거예요. 동태. 10년을. 근데도 그 마음은 꾸준히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내가 정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제 꾸준히 기도하면서 동태를 팔러 다니는, 하루는 어느 이제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는 저도 그분들을 알아요. 그 당시는요, 돈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시골 지역은요, 돈이 귀했어요. 진짜 귀했어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외갓집에 살 때 서울에 오서 동태 먹었는데, 그때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시골에 청주에 살 때는 시골에 오니까 돈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골에 살 때는 그 똑같은 1년 차인데 그 시골에서는 청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물 교환했어요. 동태 그때 꽁치하고 뭐로 바꿨냐면요. 보리쌀. 그리고 여름에 또 그 복숭아라든가 그런 걸 팔러 오면 참외는 이제 심어서 해 먹었지만은 복숭아는 귀하잖아요. 안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숭아를 팔러 오면 뭐 갖고 바꿔 먹었냐면은 보리쌀로 바꿔요. 보리쌀을 주면요. 그 사람들이 꽁치도 주고 복숭아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한 동네를 지나가면서 동태를 팔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더니만 내가 지금 평생 모은 그 돈이 있는데, 동전들이 있는데, 옛날 돈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 그동안 동전들이 있을 때가 조금씩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동전들, 지폐가 아니라. 옛날 돈도 있겠죠. 뭐, 상평통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이 이렇게 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는 동태 한 짝만 줘라. 한 짝.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평생 모은 것이라고 그래서 할머니니까 정말 뭐 몇십 년을 모아놨겠죠. 그래도 그게 돈이 동태 한 짝 값도 안 되겠죠. 동전인데 더군다나 뭐 옛날 거 가치도 없잖아. 이 사람한테 지금 쓸 수 있는 화폐야 말이지. 그랬는데 이분이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평생 모은 거라 그래서 그거를 받고 동태 한 짝을 줬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돈을 이제 그 주머니에서 열어갖고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는 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딱 하나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요상하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가. 이리 봐도 이상하고 저리 봐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6.25 전쟁 때 미군 장교가 전쟁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산에서. 근데 이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 간 거예요. 미군들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산에 갔다가 거기서 그걸 주순 거 하나,
그 요상한 걸 하나를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하도 요상해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게, 이거 하도 이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귀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걸 보고 진짜 이상해서 그걸 가지고 울산에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 지금도 인사동에 골동품들 가게들이 많잖아요. 거길 간 거예요, 찾아서. 그래 갔다가 한 집을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이 요리보고 조리보고 그러더니만 얼마를 준다 그랬냐면 이거 10만 원 주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읽은 책에는 어떻게 써있냐, 45년 전이라 그래요. 45년 전. 근데 그 45년을 언제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25 끝나고 바로니까는 지금으로 보면은 옛날에 써놓은 책 같아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면 몇십 년, 한 50년 전, 60년 전 얘기겠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10만 원은요, 굉장했다는 거예요. 10만 원은요. 제가 처음 직장 갔을 때 얼마 받았냐면요,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제일 첫 봉급이. 근데 그때에 그보다 그 전에 1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거죠. 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두렵더라. 막 다리가 떨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야, 이게. 그래서 안 판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탁 10배를 뛰더라는 거예요. 10배.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분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다리가 후들 떨리고 100만 원 준다라니까요. 근데 그때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게 귀한 거구나. 10만 원 줄 때도 단다 그랬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배가 뛰어갖고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 이거 내가 부탁받은 건데 안 팔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다급하니까는 200만 원 주겠습니다. 또 100만 원을 또 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우, 아니라고 그냥 가겠다고 나오니까는 쫓아나와서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 팔고 가시라고. 300만 원, 400만 원, 안 판다고 그러니까 또 500만 원. 골동품이 그래요. 그 사람 그 진가를 아는 거죠. 골동품 주인은요. 그래도 안 판다니까 그러더래 그분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600만 원까지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팔지 않으면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아,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그리고 이걸 600만 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골동품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집사님에 갖다 드리니까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300만 원을 드렸어요. 300, 절반을 딱 드렸어요. 예배당 건축하십시오. 30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하는 역사였겠죠. 거기서 100만 원을 딱 떼어갖고, 자기 3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을 딱 떼어갖고 누굴 갖다 줬냐면요, 그 할머니. 동태 한 짝에 그거를 준 그 할머니한테 100만 원을 딱 갖다 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그래죠, 그거. 뭐 어차피 뭐 거래 끝났는데 뭘. 그런데 이분이 그분한테 고맙다고 100만 원을, 그리고 그 할머니도 사실은 뭐 엄청 고마운 거죠. 정말 뭐 100만 원 그때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을 텐데 딱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달을 기도하는데 쓰지 않고, 200만 원을 가지고 쓰지 않고 몇 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환상으로, 환상.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받아요. 병 고치는 사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와도요, 재미가 없어. 아주 졸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 무엇에 쓸까 약간 기도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거기 자갈밭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갈밭. 정말 나무 하나 없고 풀만 있는 자갈들을 이렇게 해서 나무는 없고 풀만 있는 자갈들이 있는 그 밭을 보여줘. 바닷가 옆에 있는. 쓸모없는 땅에 그냥 줘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잠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거 사라. 너 그거 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거 쓸모없는 땅인데 저걸 왜 사라 그러니까 바닷가 옆이고 자갈밭 자갈이 있고 정말 뭐 쓸모가 없는 땅인데 왜 저걸 사라 그러실까.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여주고 사라 그래서 그걸 정말 샀다는 거예요. 몇 평이냐면요 5,000평이에요. 근데 그때 시가로 얼마였냐면요 평당 300원. 평당 300원. 여기 강옥순 권사님 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그래요. 저 부곡리 지나서 지금 보면 저 물류센터에 날개 물류센터인데 거기 가기 전에 산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그게 산이었어 다요. 공장으로 많이 바꿨지만은 거기에 땅값이 얼마였냐면 산이 평당 300원, 500원 했다더라고요. 300원. 근데 그때 이제 좀 나아지겠고 10,000원까지 올랐는데 그걸 사라고 할 때 안 사는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저분이. 그때 그 사놓을 걸 10,000원짜리. 그게 지금 40만 원, 50만 원 막 그렇게 됐다는 평당. 근데 이분이 평당 300원을 주고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그걸 샀다는 거예요. 5,000평을. 그러고 이제 또 하나 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어째서 이걸 사게 하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때 이것 때문에 이걸 사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는데 그 땅이 그러기 전에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 년을 갖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두 달이 그때는 아니라 몇 년을 이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땅이에요. 그냥 뭐 농작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뭐 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냥 자갈밭이고 봐도 바닷가 옆이고 5,000평이나 되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그 양복을 입은 신사 둘이 뜨고 오더라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그 땅을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더래요. 15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팔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그 이튿날 또 왔더래요. 그러더니 얼마를 주겠냐면 1억을 주겠다 그러더래요. 1억. 10배가 된 거야. 1억. 1,000만 원짜리가. 그래서 안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잠깐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팔아라. 2억. 5억. 7억. 10억. 그래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 집사 배포도 좋은 거. 우리가 나 같으면은 10억 하면은 팔겠어. 150만 원에 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얼마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억까지 얘기했어요. 1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20억 안 팔아. 진짜 이 집사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도 못 그래요. 남자인 저도 못 그래요. 20억 그래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아.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게 꼭 필요하니까는 그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땅값을 처음에 산 값을요. 다 알아보고 오죠. 그 정도까지라면. 이 땅이 얼마에 샀고 몇 년이 지났고 현 시세가 얼마고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세보다 더 준다고 하고 1,000만 원 현 시세보다 더 주겠다고 지금 1,000만 원 부른 거예요. 그런데 20억 안 팔아. 저도 그래, 이게 진짠가? 이 얘기가 진짠가? 그쵸? 150만 원에 샀는데 20억을 불렀는데도 안 팔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가? 그런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요. 29억. 29억. 근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요?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현존하고 있어, 그게.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그거예요. 그게 거기예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다 그 땅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공장도 들어갔고 5,000평이니까 뭐 거기 공장 입구들이 굉장히 넓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땅이 정문서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 땅이 그 사람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꼭 필요하잖아요. 정문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게. 그래갖고 그 쓸모없는 장악할 땅 150만 원짜리를 29억을 주고 파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라니까 정문이라니까 그게요. 그 사람이 이제 2억을 갖다 또 자기 다니는 교회 300만 원 헌금했던 그 2억을 탁 내놓고 건축 다시 하십시오. 2억을 또 다시 드렸어요. 2억을 잘 치십시오 다시. 그리고 27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요 한 군데를 보여주면 이 땅을 사라. 이 땅을 사라. 그래서 이 사람이 27억을 들여서 그 땅을 샀어요. 엄청난 땅이겠죠? 5,000평 이상이겠죠. 5,000평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제 27억을 들여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몇 년에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냐면요.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파트 단지. 이 사람이 그걸 팔아갖고 수천억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수천억 부자.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선한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동태를 팔러 다니면서 그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니엇가루 했는지 모르지만 한짝 하려면 니엇가루 했겠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의 소원이지만 자기의 그 어떤 일신상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번듯한 교회를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그 뒤로는 안 써놨지만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다 먹었겠어요. 또 교회들을 돕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거부가 되었더라. 진짜 부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며칠 기도하다 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는 동안을 쭉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지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여자예요. 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6.25 끝나고 나서 장사하러 다닐 정도라면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분명히 가정주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한 30이나 20대 여자들이 그 당시에 장사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대부분의 장사 다닐 정도면 30 넘은 여자들이에요. 이제 자식도 딸리고 남편도 있고 이런 여자들이지 처녀들이 시방 간 사람들이 또 새색시들이 막 시골 지역에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팔고 다녔다면 큰일 나죠. 그 당시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30대, 40대, 30대 후반에 40대인 분들 자녀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라는 거와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나이라면 배웠겠어요? 못 배웠겠어요? 못 배웠다. 초등학교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도. 또 하늘전 따지 이런 한문학교라도 다녔겠어요? 안 해요. 하나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문맹이죠, 문맹.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읽고 쓸 줄 아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썼다는 거죠.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안다고?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 하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예배당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예배당 하나. 근데 그 소원도 들어줬지만 그의 삶도 엄청나죠. 수천억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믿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가? 때로는요, 10년 이상 가는 것도 많아요. 20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본다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년이 가건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믿음이라는 건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갈지라도 믿는다는 거죠. 그때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그냥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 막 좋아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그래 좋고 막 웃고 막 그냥 막 그런데 몇 달도 안 돼서 또 이러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 또 뭔가 좀 기분 좋으면 세상을 갖다 조울증이라래요. 영적 조울증인지도 몰라. 또 기분 좋고 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와서 막 목사님 그러고 막 그냥 하다가 또 좀 몇 달 지나다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냥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참 믿음.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가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 가지고 제목이 잠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제목을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도 보면 웃기는 거죠. 정말 한 가지 제목 안 되는데 바꿔야지. 그럼 제목을 얼른 그렇죠? 근데 이 여집사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그 번듯한 예배당을 하나 짓고 가고 해주세요. 10년이 지나도 그게 믿음의 그게요. 기도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좀 뭔가 믿어지는 것 같으면 와서 막 교회 나오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안 나오고,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도 오지도 않고, 환경이 풍파가 치면은 또 거기에 휩쓸려서 막 그냥 요동치고 막 그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들과의 그 무화과 나무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것도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오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안 믿어지는 얘기지만은 이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집사님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그런데 됐다라는 거죠.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그 세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미친 겁니다.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지.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라니. 그리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그 비슷한 일들이 꼭 무화과 나무에게 너 말러 너는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해. 그러니까는 뿌리까지 말라비틀어 다 나무까지 잎사귀까지 다 말라비틀어 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도 요새 그런 마음이 악한 영이 어떤 생각을 주냐면요. 너 이제 늙었잖아. 너 이제 나이 먹었잖아. 이런 생각을 막 줘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너 이제 몸도 이제 피곤하, 너 이제 몸도 이제 좀 힘들어하고, 너 몸도 이제 많이 이제 늙었잖아. 그리고, 나이도 먹고 이제 뭘 그런 걸 기도하려고 그래.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냥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해. 네 현실에 맞는 거 기도해.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진짜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해서 믿으십시오 그래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성경에는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에 믿어졌고 그거를 기도로 실천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오늘 말은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너희라는 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은 지금 오늘로 볼 때는 여러분들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고 너희에게라는 건 지금 성경적 원문으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예요, 너희.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한 거를 받은 줄로.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나중에 이루어지지만은 지금 나는 그걸 받았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가끔 말해요. 저녁 예배 시간에 또는 수요 예배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야. 믿음 그럼 이거 추상적이고 뭐 어려운 건데 믿음 뭐로 표현을 하지? 믿음을 무슨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닙니다. 쉬운 건데 뭐냐면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저 분명히 되어져.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건 되어져. 예수님 너 믿어. 그런데 되어 믿습니다. 그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말한 거예요.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저게 된다고 생각해? 거짓말. 그러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생각이야. 지금 생각. 내 생각이 믿음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하기도 한다는 내 생각이. 내 생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돼. 새롭게 되어져야 돼. 옛날에는 안 돼! 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럼 돼.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그게 믿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큰 믿음 뭐예요? 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어떤 사람 난 10억만 벌었으면, 그럼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어떤 게 큰 믿음이에요? 어떤 게 큰 생각이에요? 생각이라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은 난 1,000만 원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게 믿음이야,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난 10억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10억 여러분들이 만약 한다면 금방 되겠어요? 안 돼. 근데 그걸 큰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라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고 오지 못했다.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런 큰 믿음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랬죠.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해서 내가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내 하인이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진짜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큰 생각.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도 무슨 얘기했냐면요. 딱 와서 지금 손을 얹고도 지금 이게 병이 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면. 그죠? 와서 그 종에게 예수님이 와서 제 종에게 손을 얹고 나무를 받아 쥐어놨더니 앞에서 갖고 나라! 그렇게 하지만 이게 좀 확실해 보이고 뭔가 좀 긍정적이잖아요. 뭔가 좀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종을 다시 보내갖고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이게 이 사람 백부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말할 때 네 믿음대로 되릴 때 그 당시에 그냥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만드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를 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위대하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23절에서 뭐라냐?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말을 잠깐 그래서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이 잘될 놈들, 자식 새끼에도 이 흥할 놈들, 이 복받을 놈들, 복받은 놈.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중에 분명히 축복할 거야.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매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매일 가난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병을 갖고 있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오. 분명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는 뭐를 놓고 빌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뭘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준 생각은 목사 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골똘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 어려운 정말 현실적으로 하면 뭐 안 되는 사람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면 놔둬요.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학벌을 갖고 있었어. 초등학교 학벌.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악한 것 때문에 지금도 가끔 역사를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때가 되면 수학을 풀려면 만 단위를 갖다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는데도 그걸 계산을 못해. 틀려.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 내가.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는 대로 아예 뭐 도하기 곱하기는 틀리는 거고 전자계산기를 보고 두드리면 되잖아요. 도하기 딱 눌러주면 그것도 틀려. 그래서 말을 듣고 그랬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아버지 사랑했지. 우리 아버지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 걸어도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오는 거 싫어했어. 왜? 저놈의 새끼 와서 뜯어갈라나? 저놈의 새끼 그 나이 먹고 저러고 살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싫어했어. 저놈. 그랬지. 친척들도 한 명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그리고 진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거를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동기들은 이미 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목회하고 목사님이라는 말 듣고 막 할 때 나는 그때도 찌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안 될 때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암도 고칠 수 있고 내 사는 형편도 나아질 수 있고 2,500만 원짜리 전세가 1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형편은 분명히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놀고 먹고 뭐 막 그냥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조심해 살고 아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큰 집도 더 좋은 집도 사게 해주세요.
나도 집도 사고 당당하게 좀 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엔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가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살았어요.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나도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좀 되게 해주고 싶어요. 되게 좀 해주세요. 나도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아니라 좀 주는 자가 되고 좀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는 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재밌어요. 기쁘고 당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줄 수 있는 자가 이왕이면 마음껏 1, 2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도 막 줄 수 있는 몇천만 원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십니다. 정말 하십니다. 저는 제 현실에서 봐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